네, 오늘 이제 다시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기억하는 다윗, 그리고 역사가 기억하는 다윗,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 있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윗성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은 언젠가 한번 다들 가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면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갔던 거는 그 레바논을 포함한 코스였는데 그 다른 지역에서 느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느낌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성도님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보시게 되면 처음 왔지만 굉장히 익숙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뭔가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친근감 같은 거를 아마 좀 느끼실 거예요. 단순히 어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많이 접해서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선민의식이 상징하는 곳이고 그 정말 뭔가 하나님의 도시라는 어떤 사람들의 기대감과 어떤 이미지가 좀 많이 투영된 그런 동네 같습니다. 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가셔야 되는 자리인데 예수님을 죽인 곳이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 종교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실하고 간절한 표정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좀 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으로 추정되는 곳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사실 예수님은 지금 온 우주에 충만한 부활의 생명으로 계시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왕으로서 지금 계십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님 거고 모든 게 다 예수님의 관할 구역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온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서 왕으로서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특별히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므로 지금도 온 우주를 완벽하게 그분의 손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뭘 숨기거나 내가 뭘 한다거나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교심이랑 실제 성경의 예수님이 좀 다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그것처럼 시편에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과 역사가 기록하는 다윗의 모습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윗성이 있습니다. 다윗성에 가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에 대한 흔적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윗의 흔적이 더 강하게 남아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듯이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목동시절도 왕이 되고 나서 정말 엄청난 승리를 반복합니다. 약간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대왕 같은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전투들을 계속해서 이기고 그것도 한두 번 이긴 게 아니라 아주 거듭거듭 이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승리들을 거듭해 나가면서 이제 그 당시에 강성했던 주변 이민족들을 제압해 나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왜 구약시대 때 잔인하냐, 이렇게 죽이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가보면 이제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에 여러 고대 유물들이 있는데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민족들의 문화라는 게 너무 살벌하고 잔인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렇지 않아도 그 어린 양 같은 그 유대인들이 이 험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면 이게 진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민족들은 지금보다 이제 교육 수준이나 어떤 인식들이 굉장히 낮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민족일수록 특징이 잔인해요. 굉장히 자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폭력적이고 자기의 욕망 앞에서는 뭐 질서라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이제 다윗이 나라를 지키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역사는 이민족들 앞에서 자신들을 지켜줬던 그 다윗의 강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7편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참 다윗에게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자신의 연약함과 진솔함을 쏟아놓았던 그 다윗의 절절한 고백이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를 구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것까지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솔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제 주목하는 것은 14절을 한번 볼게요.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다윗이 이제 오늘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다윗이 이제 사울과 또 그가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평생에 정치적인 정력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그를 견제하고 그를 시기하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다윗이 연약했을 때, 아직 다윗이 온전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속해 있었던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윗을 견제하고 괴롭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정치인들도 있지만 종교인들도 있었죠. 그 당시 이제 제사장들,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를 견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편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서 그는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주제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누가 진짜 하나님 편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 편인가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약의 이제 모세오경에서 보듯이 이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쨌든 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사람들인데, 즉 그들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해보면 그것은 두 가지 두려움이 있죠. 누군가가 나를 인간적으로 미워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혹시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은연중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다윗하고 비슷한 캐릭터가 동양에도 있었습니다. 그 몽골의 그 유명한 징기즈칸이죠. 그 몽골도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몽골이 좀 무속 신앙이 굉장히 강해서 전쟁이나 이런 중요한 문제 있어서 꼭 무슬림들을 불러가지고 무속인들을 불러서 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신의 계시죠. 신의 계시가 어떤 것인지를 그 정치는 그 무속인들에게 물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쟁에 임할지 하는 이런 것들을 판단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징기스칸 주변에도 그러한 무속인들이 많았고, 또 그가 그 몽골 내에서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무속적인 권력을 이제 이용도 하고 또 때로는 견제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엔 징기스칸 본인이 그런 자신이 신의 시적 계시를 받고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한 영역까지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좀 다윗하고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징기스칸이. 그런데 이제 그 신의 계시라는 게 정말 하나님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고해 볼 여지가 있겠죠. 아무튼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그 당시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온전히 지지를 받지 못했고, 또한 다윗이 볼 때 그들의 잘못을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잘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14절 나온 그대로 주의 재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그래서 명백히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참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인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닐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의 압박 속에서도 그가 15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소위 말해 이 바닥에 들어가기 전부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라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경험을 가진 예언적인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다윗 자신이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 분인지를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15절에 나온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권력적인 욕망, 그러니까 어떤 나 자신의 상황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게 이제 14절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의 욕망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나의 산업을 나의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답답하고 기도 제목이 필요한데 기도가 필요한데 뭔가 그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딱 선을 긋고 그 의로운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가 뭔가 화려하고 뭔가 분명한 그런 기도 응답의 자리보다도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형상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발견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머물게 하신다는 것이죠. 네. 이 다음에 과연 그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시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 지배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치우시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게 거룩한 주의 형상으로 서 있었던 다윗만이 살아남고 또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 왕국을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거리끼는 죄가 없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명백히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죄악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에 있는 고백들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미사 여구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가장 유치하고 가장 본능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악하기까지 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착각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을 너무나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정말 넓게 또 조건 없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죠. 근데 사실 부모님만큼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처럼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것들을 제공해주고 품어주고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은 그 어떤 말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인간이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듣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교회에서 힘줘서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 유치하고 정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어떤 솔직하고 과격한 기도.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하나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정말 그리고 때로는 또 내 안에 있는 그 본성이 원하는 것이 너무나 악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면 그 고백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